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이 말은 동서남북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이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즐겁게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숨을 쉬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지금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 성도들에게 크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지키고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모든 이제 농작물들이 이제 추수를 이제 하게 되고 다 이제 거둬들이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기독교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은 원어로는 유카리스티아 이 말인데 이 뜻은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기쁨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또 기쁨으로 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고 감정이나 감동이 메마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라는 말만 나와도 민감하게 싫은 표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할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부모가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다 부모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돌아가면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다 또 이웃집에 어르신도 살아계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불효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효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예요.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윗 어른을 공경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를 일찍 여인 그런 자녀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이제 오랫동안 살아계시면서 식구들을 다 돌보면 그 자녀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효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조건을 붙이고 효도하고 공경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예배드리며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 세계 사람은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싶죠? 자녀도 잘되고 나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좋은 친구도 있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세계 일주도 하면서 국내 구경도 하면서 자녀 손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인데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국 땅에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며느리가 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도 이제 혼자 되고 시어머니도 혼자 되고 이렇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우리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모함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란 며느리는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되고 혼자 그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그냥 자기 나라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이제 공경하고 효도했기 때문에 나도 어머니 나라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룻기 1장 16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리. 네, 아멘.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시어머니가 나옴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고 며느리 룻은 이제 모압 나라예요. 모압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네 남편도 죽었으니까 새로 시집하고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나를 그냥 따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뭐예요? 시어머니가 지금 혼자 되고 자기도 과부로 됐지만 그 혼자 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룻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남편도 없는 그런 이제 관계에서 이스라엘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난하면 어떻게 살았느냐? 부잣집 그런데 농사 밭에 가서 이삭을 줬어. 이삭.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가난한 집은 이제 추수 계절이 되면 뭐 고구마 이삭 뭐 이런 뭐 그 나락 이런 거 이삭 줍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
해가 뜨면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누네 집으로 가느냐, 부잣집 보아스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방 나라로 이제 뭐요? 이주해서 이민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주고 가난하게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서 결혼시킨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냥 따돌리지 않고 시어머니에 따라와가지고 효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자기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니까 이 주인 보아스가 그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의 시어머니 공경한 것을 내가 다 듣고 보았다.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우리 밭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추수하면서 더러 곡식을 땅에 떨어뜨리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잘 주어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로 그 부잣집 보아스가 혼자 됐는데 보아스하고 이 나오미를 공경한 그 룻이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그 이제 아들이 다윗의 이제 증조 이제 그런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증조모가 된 거예요. 이 룻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마다 다 자녀들을 보고 부모를 보고, 누가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건강의 복을 주어서 장수하리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효도만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직장생활도 잘 되게 하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면 윗 어른을 모실, 효도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요양병원 다니시고 어려움을 겪으면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든 자녀가 다 모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둘이 모시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왜냐? 그 사람들을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가정에 뭐 불효자도 나오지만 반드시 효도하는 자녀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공경해야 되고 이렇게 잘 이제 섬겨야 할 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잘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나를 잘 이끌어 주신 선생, 스승에게 감사를 하여야 됩니다. 옛말에 한문으로 군사부 일체 이런 말이 있어요. 군사부 일체란 말은 군, 임금, 사, 스승, 선생, 부모. 그러니까 왕과 또 선생과 부모는 한 분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회생활하든지 왕을 잘 대통령을 섬겨야 되고 나의 인생 선배 나를 잘 인도하는 스승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볼 드는 사람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인도해 주신 스승 선생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그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아주 하늘 떠받듯이 이렇게 잘 떠받았어요. 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나를 잘 인도해 주신 인생의 선생, 스승, 교회에서 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분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야단을 치지도 못하고 이 체벌도 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벌을 주게 되면은 경찰에 신고도 하고 오히려 선생이 학생들에게 이제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 교육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님들이 바쁘다고 일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해서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이렇게 윗어른 스승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나만 알고 남을 모르는 그런 인식이 어려서부터 잠재웠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선생, 이걸 공경할 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잘 대접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 말씀은 신령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잘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호박을 따든지 뭐 배추 농사를 하든지 그걸로 좀 이렇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영양식을 가르치고 뿌렸은즉 너희들이 육적인 그런 먹을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은 너희서 소고기가 오면 그 소고기 조금을 또 목사님께 갖다 드려. 호박이 오면 호박도 좀 갖다 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큰 이제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 스승님과 함께 나누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큰 스승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 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다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에 필요한 것,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따르세요. 보세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나눠 먹을 때도 먼저 성도들 먼저 나눠주고 더 있으면 안 믿는 사람 이웃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정정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냥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죠. 레위인들 성막에서만 일을 했어요. 농사 이런 기업을 하나님이 안 줬어요. 뭐 무엇으로 사느냐? 성도들이 가서 제사하고 하는 그런 걸로 먹고 살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 스승. 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 첫 번째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스승에게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나의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가족이라는 것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만든 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이 가정, 저 가정,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듯이 교회 다니는 가정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현재 교회에 안 나오는 가정 식구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그 가족 식구들을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아직 안 다니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또 서로 행복하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모든 가족 일가 친척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고 그 유대 땅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까지 복음 전해서 다 하나님이 구원이. 그러니까 가정 식구 어떤 한 사람만 구원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가족 온갖 일가 친척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보살펴야 돼요. 아멘. 식구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기도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이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 식구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렇습니다. 가족 식구들을 잘 돌보고 서로 위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제 남편 없고 혼자 사는데 거기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들이 생기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가족을 잘 돌보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을 잘 다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회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각종 범죄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아껴줘야 할 것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는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 차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이용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대중교통에 그 피곤하지만 장거리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점 주인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내 주위 내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피일생 상사직녀지로 일일식삼 매년 농부지고 뭐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 이 우리 몸에 한 가닥에 실오락이라도 이렇게 멋을 걸쳤거든. 항상 배를 짜가지고 이 옷 재료 만드는 그 여인들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루 세끼 밥을 먹거든 늘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고생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그렇게 밥을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공장에서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그러니까 서로 이웃에게 다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천초목 자연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쉴 때 어디 올라가요? 산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물고기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새들도 보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도 내가 도움을 얻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는 뭐가 제공이 돼요? 맑은 공기, 산소가 제공되잖아요. 그러죠? 강에서는 우리 식수 이런 물들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 자연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하나님 받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자연으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만큼 살고 저만큼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일도 스승에게 감사하는 일도 가족이나 이웃에게 감사하는 일도 이 자연에게 감사하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인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문둥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상쾌하고 깨끗이 나아진 것을 깨달았어요.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9명은 다른 데로 갔는데 1명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무릎 꿇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둥병자를 치료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7장 17절. 한 사람이 와서 문둥병자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이 다 치료됐는데 10명이 와서 감사해야지 왜 너 1명만 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시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그 10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구원해 준 거, 가족 식구들 다 손자까지 지켜준 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잘 돌보고 기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천국 갈 때까지 잘 기르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회복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성전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월 셋째 주는 달력에 보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네. 기도